네, 만편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퍼트 스파이라의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공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을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6장을 마저 할 거예요. 6장의 그 제목이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잖아요. 이 내면으로 향하는 길, 그러니까 즉 방법이 이제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내면으로 우리가 이제 향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쯤에서 한번 알아차림에 대한 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알아차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알아차림이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적인 용어가 된 것 같아요. 법상 스님께서도 알아차림, 물론 이제 이 법상 스님께서도 지금 이 루퍼트 스파이라의 이 책을, 강의를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책을 이제, 함께 공부를, 신도분들과 공부를 하셨고, 어,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로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를 이 홍익학당, 그 윤홍식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특히나 제가 좋아했던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수심결 강의라든지 또 이런 원불교 강의도 많이 이제 해주셨고, 윤홍식 선생님께서 직접 원불교 교당에, 예, 이제 가셔서 초빙 이제 되셔서 원불교 교전이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라서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윤홍식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도 요즘 알아차림이라는 이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알아차림의 뭔가 유행의 시대이지 않나. 자, 그런데 이제 이 알아차림도 우리가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어요. 이 의미가 물론 뭐 어떤 크게 이게 잘못 정반대 방향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이 알아차림도 단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바깥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수도 있고, 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알아차림은 현상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절대계,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현상계와 상관없는 이 절대계, 그러니까 즉 우리의 본성 자리, 본래 면목 자리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 목표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바깥 현상이나 내 내면에 대한 알아차림은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또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뭐 이렇게 탐구적으로,
탐색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별적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알아차림은 우리의 본래 면목, 예. 그 어떻게 보면 견성이죠, 견성. 또 견성에서 더 나아가서 견성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 거기서도 그러니까 내 본래 면목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거기서 더 뭐 굳이 또 표현하자면 더 깊은, 예. 이게 참 이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사족을 자꾸 다는 거예요. 굳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 견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더 깊은 전체 의식. 예. 그 말을 참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제가 전체 의식 이러면 이제 본인들이 아는 전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재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이 견성보다 더 확장된, 깊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확장됐다고도 할 수가 있는 그 전체 의식,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의식,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한 이제 공부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무의식 정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무의식 정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상이죠. 현상이죠. 내 속에 뭐 분노나 미움이나 뭐 어떤 뭐 절망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굳이 나누자면 바깥 현상인 거예요. 나는 내 내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이제 알아차림의 전체 의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책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알아차림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또한 이 무의식의 현상조차도 바깥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의식 정화를 하는 것조차도 외부의 일이다. 바깥 일이다. 알아차림, 진정한 알아차림 하고는 이 별개의 일이다. 물론 알아차림에서 이 무의식도 다 나왔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모든 현상은 다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알아차림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무의식, 어떤 내면 세계 이런 것 자체가 알아차림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어떤 파도가 일어났지만 그 일어난 파도 자체를 바다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다에서 파도가 또는 물방울이 튀어오르지만 그 튀어오르는 물방울 자체를 바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도 바다다, 바다의 일부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결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에고라는 것도, 이 모든 드러난 현상이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알아차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 정화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 정화를 할 때 우리가 자꾸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고 하지 않습니까? 알아차리지 않으면 무의식 정화가 되지 않겠죠. 네,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아주 그냥 껍데기요, 껍데기. 예, 껍데기인 것이고, 이것을 계속 알아차림의 이 훈련을 해 나감으로써 결국은 이 진정한 내 본성, 예, 진정한 내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 예,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많은 사실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거저 되지는 않아요. 늘 이제 깨어 있어서 늘 내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거나 진짜 뭐 죽다 살아난 경험, 그죠? 임사 체험을 했다거나 정말 어떤 그 극한의 상황에 몰려서 그냥 탁 순간 깨어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면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역시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어,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요. 이거 이제 제가 예전에도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깨어남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선물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깨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어느 날 문득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뭔가 부단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안 그러면 죽다가 살아나실 거예요. 임사 체험을 한번 해보고 깨어나시고 싶으십니까? 그건 너무 도박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좀 쉽게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시대가 예, 이 요즘 뭐 그런 말들 많지 않습니까? 뭐 물병자리의 시대에 들어갔다. 뭐가 이제 지구에 이 뭐죠? 지구에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가 깨어나고 있다. 예? 예, 뭐 그러면서 차원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말들 심심찮게 여러분 뭐 유튜브 통해서 보시잖아요. 뭐 사실 우리가 접하는 게 유튜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네,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을 하세요. 이제 지금은 바야흐로 영적 깨어남의 시대다. 그만큼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들이 상승하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쉽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땅바닥에 씨를 뿌려봤자 그 씨가 잘 자라겠냐고요. 얼어서 죽어버리지. 그런데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어떤 기운, 에너지, 그때 상승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잘 이렇게 발화를 해서 싹이 터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운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시대적인 기운이 도래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조금만 내가 그쪽으로 관심이 있고
내가 조금만 그쪽으로 노력을 하면 굉장히 쉽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예. 주변에 이 유튜브만 켜면 영적인 스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 너무너무. 예. 근데 진짜 막 20년 전, 뭐 10년 전만 해도 이 공부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예, 진짜 어디를 출가를 하거나 어디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도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그런 단체를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해도 뭐 깨달을까 말까 견성할까 말까 그러는데 요즘은 이렇게 집에 가만히 앉아서 네. 그죠? 유튜브만 켜면 이 영적인 스승님들이 얼마나 많으시냐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도 내가 잘 이렇게 취사 선택을 잘해서 들을 건 듣고 또 아닌 건 아니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또 이런 또 책을 통해서도 그죠? 이런 책을 통해서도 이런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옛날에는 주로 책이었죠. 저도 이제 뭐 라마나 마리씨라든지 뭐 또 틱나탄 스님이라든지 뭐 여러 이 영적 스승들 또 이런 금강경 그죠? 금강경의 또 해설이라든지 또는 뭐 금강경 독성의 김은수 법사님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그 영적인 스승님들의 책 주로 이제 책을 보고 그때는 참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책을 이렇게 한번 딱 잡잖아요. 막 너무너무 재밌게 거기 빠져들어서 읽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언제쯤 이런 경지가 될까. 뭐 이러면서 막 읽기도 하고 참 나름대로 저는 재밌게 이 수행을 했죠.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도 공부를 하는 것이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닙니다. 이런 나의 내면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었단 말이죠.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키면 못하겠죠. 근데 저는 참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참 글쎄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하다라는 것이 저는 이 또 바깥 현상도 참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양쪽이 다 재밌어요. 예. 이게 보통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내면 세계를 탐구한다 이러면 바깥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나? 또 바깥에만 이렇게 뭐 이 바깥 현상이 되게 재밌는 분들은 또 이렇게 내면으로 향하는 거에 별로 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바깥 세상도 참 재밌고 옛날에 그래서 내면으로 향하는 것도 참 재밌었단 말이죠. 둘 다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안팎의 구분이 없죠. 안팎의 구분이 없어요. 뭐 밖은 밖대로 안은 안대로 그 구분이 없는데 그것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돌아가는 이제 원리를 알기 때문에 구분은 없는데 구분이 없으니까 더 이런 그 분별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뭐 어떤 또는 분별 없이 더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더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 안팎의 어떤 구분을 짓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음 닦는 사람은 뭐 물질에 관심이 없어야 돼. 이런 아주 그 이분법적인 요즘은 또 의식이 많이 깨어져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하도 또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의식이 풍요로워야 물질도, 바깥 현상, 물질도 풍요롭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워서 다 알고 있잖아요. 무의식 정화, 김상훈 선생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조금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내 의식, 내 내면이 먼저 풍요로워야 바깥 물질도 함께 풍요로워진다. 그죠? 내 내면이 결핍되면 바깥 현상도 결핍된다. 결핍된 이 현상을 보여준다. 또는 결핍된 현상을 끌어당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거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안과 밖에 구분이 있냐고요. 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는 속세다. 또는 어떤 속세가 아니고 그 반대되는 어떤 출가의 세계다. 이런 것들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승가와 속가가 구별되지 않는, 구별하지 않는 모든 것을 그냥 통합으로 함께 갖고 나가는 그냥 아우르는 거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통합의 어떤 그 방향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지가 밝고 깨어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이제 깨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다가 또 이렇게 또 흘러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알아차림은 바깥 현상이나 내 무의식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시작으로 출발점은 합니다. 예. 아니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한테 지금 1 더하기 1 배우고 있는 아이한테 갑자기 미분 적분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풀어라 할 수 없잖아요. 대학 수학 교재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굳이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이런 내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무의식 정화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들을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알아차림, 그죠? 전체 의식, 그죠? 나의 본래 면목, 그 자리를 결국은 우리가 알아차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오프닝이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134페이지까지 했는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도 결국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 우리가 명상이나 기도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어떤 대상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대상, 사실은 바깥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바깥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대상,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막연하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뭔가 자꾸 바깥 대상, 또는 뭔가 어떤 특별한 체험, 또는 어떤 뭔가 높은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을 자꾸 바깥에서 우리가 구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실은 미세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죠.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자꾸 미세 분별을 하는 것인데, 이제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한다는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가장 근원, 이 책에서는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깊은 곳에 있고 항상 존재하며 환원 불가능한 어떤 본질에 도달하는, 그것이 결국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그 여정인 것이죠. 그것을 동양에서는 명상이라고 이제 부르고 서양에서는 기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그 바깥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해서 대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내 본래 면목 자리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관문 하나 탁 통과하기가 참 이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우리의 생각 감정이 딱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그 대상에 탁 꽂혀버리기 때문에 이 대상을 이 생각 감정을 일어나게 한 그 존재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알아차림은 늘 그 생각 감정의 그 이면에 숨어 있거든요. 늘 가려져 있거든요. 가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거기에서 항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36페이지에 자꾸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나의 경험을 알거나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알게 하는 이 알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마음 깊이 이제 점점 이렇게 숙고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거친 질문에서 이게 정제되어서 내 내면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질문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 내 생각 감정 내 출렁이는 바깥 현상 그죠? 생각 감정상에서 이게 거칠게 질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뭉툭하게 오다가 이것이 점점 정제되고 하면서 이 질문들이 결국은 내 본질을 탁 꿰뚫고 관통할 수 있는 굉장히 예리한 질문으로 또는 굉장히 맑은 질문으로 이 굉장히 순수한 질문으로 자꾸 정제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언어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이제 그렇습니다. 표현이 뭐 깨끗하다, 뭐 정제된다, 순수하다, 날카롭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하죠? 검에 비유하잖아요. 검. 진리의 말씀을 검에 비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감정에 이렇게 막 휘말리고 바깥 대상에만 휘말리고 있으면 그 우리의 생각,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좀 둔탁하고 흐리고 아직은 정제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계속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내면으로 계속 이것이 단련이 되고 숙달이 되면 이 질문이 그래서 늘 깨어 있고 숙달이 되면 이게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결국은 나의 그 어떤 아상, 그죠? 분별망상을 탁 쳐줄 수 있는 그 날카로운 검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검처럼 날카로운 거예요. 그만큼 진리의 말씀이고 나를 탁 쳐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스스로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결국은 내가 내 아상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정제된 그 날카로운 질문 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출발은 거기서 뭉툭하고 좀 뭔가 탁하고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을 어쨌든 거기서 한다는 것이죠. 출발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점점 이 처음에는 뭉툭했던
그 검, 그 질문이죠. 그 검이 이제 그런 대상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탁탁탁탁 이제 쳐나가면서 결국은 이 우리의 본성 자리까지 바로 깨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없던 것이 나에게 생기지는 않는다. 절대로. 네. 그죠? 네. 하나님이 옛다 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제가 선물처럼 온다라고 했지만 깨달음이 선물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깨달음이 어느 날 선물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본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견성이다 하지 않습니까? 내 성품 자료를 보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원래 구족했던, 네.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그죠?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감추어져 있다. 드러나지가 않는다. 네. 왜? 생각, 감정, 분별이 너무나 이렇게 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죠? 또는 왜곡되어 있고, 그죠? 네. 그런 이제 모호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본성을 뭔가 덮개처럼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카로운 검으로 처음에는 뭉툭했던 그 검을 정제해서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결국은 벗겨내고 들추어내는 거죠. 요것도 어쨌든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137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란 마음을 들추어내고, 그죠? 왜곡됐거나 이렇게 뭔가 모호한 그런 덮개로 덮인 마음을 들추어내고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정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명상이 어떤 새로운 상태 혹은 경험을 얻기 위해 마음이 행하는 어떤 활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명상이 마음의 속성, 그죠? 나의 본성 혹은 본질 그 자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이 행위 자체가 원래부터가 알아차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상이나 기도가 결국은 나의 그냥 알아차림의 이 본질을 그냥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것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본연의 그 마음, 그 평온한 그 마음,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명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이지 이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미 명상적인 상태다. 예. 그죠? 그냥 원래부터 이 명상적인 그 평온한 그 상태로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 상태로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에고가 활동을 하니까 에고가 활동을 한다 하니까 또 뭔가 에고가 뭔가 딱 주체가 있어서 그놈이 뭔가 활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에고는요 어떤 주체로 있지 않습니다. 에고는 그냥 모든 것들에 그냥 우리 오온의 그냥 작용의 합산이에요. 네. 어떤 작용의 합산을 그냥 우리가 명칭을 해서 에고다 이러지만 그 부처님께서 다 알려주셨듯이 이 모든 오온이, 그죠? 오온이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공하더라. 뭐가 있어서 그놈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온의 집합체일 뿐이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셨잖아요. 나라는 것은 없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라는 것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나의 전생, 나의 윤회, 나의 내생, 또 뭐 나의 성격, 나의 뭐 정체성, 나 전부 다 나. 뭔가 고정불변하는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을 떠올리고 뭐 이렇게 울고 웃고 하는 이거 뭐예요? 이거 내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오온의 집합체예요. 집합체인데 그 오온의 집합체가 무엇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느냐? 알아차림. 전체 의식. 거기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에? 머리로는, 이게 내 이해로 이거를 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히말라야 산맥, 그죠? 히말라야 산맥을 제가 이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산은 에베레스트다, 뭐 저 산은 K2다, 뭐 저 산은 안나푸르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저 사람은 소영이다, 뭐 저 사람은 법상스님이다, 뭐 저 사람은 뭐 로고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붙이잖아요. 저거는 나무다, 저거는 바위다. 우리는 모든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히말라야 그 산 봉우리 밑에는 뭐가 있죠? 산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산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나는 소영이다, 뭐 나는 누구다, 나는 뭐 이러지만 그 근원은 그냥 전체 의식 하나밖에 없다. 그 전체 의식 하나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힘들지. 나는 자꾸 뭔가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나가 있다라고. 내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영도 있고 혼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영도 일시적인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근원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 의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고 그러니까 이른바 에고, 이름이 에고다. 이름이 에고지 에고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도 이름이 부처님일 뿐이에요. 부처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잠깐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근원 자리로 간 그 근원 의식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계속 그분이 뭔가를 이 세상을 주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인 에고가 오온의 집합체인 그것이 뭔가 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의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상 그 근원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요한 상태로 있어 원래는.
그래서 김상훈 선생님 자꾸 옆길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한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자꾸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예? 저의 설명이에요. 예. 그래서 김상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감 그죠? 우리가 말하고 듣고 뭐 이렇게 뭐 맛보고 뭐 냄새 맡고 하는 오감의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텅 비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당연히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오감의 바깥이 텅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뭘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우리가 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바깥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외부를 자꾸 생각하는데 김상훈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바깥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바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또 실제로 이 말을 직접 경험을 해보면 아, 왜 바깥이라고 표현을 하셨구나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굉장히 뭔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막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그 대상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들리는 그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딱 알아차림을 하면 마치 내 알아차림 이 마치 뭔가 바깥에 있는 느낌은 들어요. 예. 그런 느낌은 들어요.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에 자꾸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그 대상에 꽂혀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뭐 어떤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이 들리면 우리는 거기에 딱 내 의식이 가서 딱 집착해요. 들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막 거기에 막 분별 판단을 막 해버리거든요. 뭐 짜증이 난다. 뭐 진짜 진짜 저 사람 저 층간소음 내는 진짜 저 사람 뭐 때려 죽이고 싶다. 막 이런 막 분노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우리가 꽂히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이렇게 해보면 아, 이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소리 자체는 뭔가 이렇게 막 있지만 그 바깥은 이 근원, 즉 근원의 상태는 텅 비어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직접 경험을 해 보셔야지 이제 아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에고가 막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이 근원의 자리 알아차림 상태에서 이렇게 그 마음 작용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굉장히 평온하고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에고가 어떻게 뭐 지는 뭐 작용을 하든 말든 뭐 어떻게 하든 말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는 그 평온한 그 알아차림에 그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아니에요. 안 숨어 있어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 그 자리가.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표현하자면 눈이 어두워서 또는 의식이 잠들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명상이나 기도에 대한 이 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명상이나 기도가 처음에 시작은
어떤 즉,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가, 그러니까 즉 주체, 예. 주체 아닌 주체, 예. 그죠? 예. 나라는 이 주체 아닌 주체가 기도를 하는 내가 있고 명상을 하는 내가 있잖아요. 주여 하나님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있잖아요. 주체와 대상이 처음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주체와 대상이 떨어지는, 또는 내가 버려야 되는, 예. 그 관문을 한 번은 통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138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이 명상이나 기도 단계에서는 이 주체와 대상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어떤 무의식 정화라든지 마음 공부라든지 또는 기도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시점이 없으면, 또는 여기는 버린다고 했잖아요. 버리거나 도약을 하거나 뭐 뛰어넘거나 관문을 통과하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언어적인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 시점이 떨어져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것을 주체와 대상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적절한 방식은, 표현은, 저는 자꾸 그렇게 나와요, 말이.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된다. 주체와 대상을 버리는 그 문을 한 번은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이 주체와 대상이 모두 사라져야, 예, 진짜 그 알아차림이, 진정한 알아차림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나의 본성 상태로 머무르는 것, 그죠? 예. 그 에고가 아닌, 껍데기적인 에고가 아닌, 즉 현상적인 에고가 아닌, 그냥 진짜 나의 상태, I am의 상태, 예. 그 상태 안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또 그때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냥 이 신의 존재를 내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행동인 것이에요. 그때 그 상태, 그 궁극적인 그 상태가 진정한 기도의 상태고 진정한 명상의 상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모든 형태의 명상은 다 그냥 껍데기적인 것이다. 네. 그 진정한 명상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그냥 준비 과정인 것이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명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사티, 뭐 위파사나, 뭐 또는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명상은 많겠죠? 그런 모든 명상은 그냥 다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이 궁극적인 명상 상태로 있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근본적인 본성, 평온하며 정말 충만한 그 사랑 가득한 그 알아차림이라는 그 근본적인 본성, 이 본성은 우리의 이 모든 그 행위나 또는 또 어떤 나의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통해서
이 계속 발현되고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발현되는 그 껍데기만 계속 보고 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내적으로 허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찾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그 착각이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가는데 그 껍데기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켜서 내면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늘 우리에게 그 구족되어 있는 원래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우리에게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14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등을 돌리고 있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이 이 알아차림의 원천과 본질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외롭다 외롭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 내면에는 가려져 있는 충만한 그 알아차림, 그 충만한 그 사랑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 그런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이 6장에 대한 마무리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페이지 14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 그죠? 즉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알미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미 함께 있었지만, 그죠? 여기 중요한 말씀 하시죠? 언제나 이미 함께 있었지만 생각하고 지각하는 활동 때문에 가려졌던 것들을 단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뿐이지요. 그죠? 또한 알아차림이 스스로의 본질적인 특성을 깨닫게 되는 것 역시 특별한 소수의 정신에게만 허락된 특권적인 경험인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소수의 몇몇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기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들 안에서 동등하게 빛납니다. 심지어는 깊은 우울마저도 알아차림의 빛으로 비추어집니다. 모든 이 깊은 우울, 절망, 내 속에 있는 어떤 굳이 또 말하자면 부정적인 에너지들 있죠? 그 또한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잘 드는 비유 중에 그 하늘 비유 있잖아요. 하늘에 먹구름, 천둥, 번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천둥, 번개가 하늘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깊은 우울, 절망, 이런 감정들도 다 알아차림, 밝은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 절망 같은 그런 분노라든지 그죠? 그런 우리의 이 감정 에너지들은 다 원래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흘러가게끔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그 감정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억누르기 때문에 이 감정들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우리 또 무의식 정화 또 얘기에서도 또 늘 나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지금 알아차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지만 라마나 마하리시 얘기를 이제 하시네요.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제 이제 이 저자가 라마나 마하리시를 좀 되게 높이 이렇게 조금 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 우리가 모든 어떤 수행에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수행은 어떤 그 대상적인 어떤 뭐 껍데기적인 수행이죠. 예. 뭐 참선이라든지 뭐 연불이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아니면 막 어떤 뭐 자기 탐색을 통한 그런 어떤 사색이나 사유나 어떤 철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막 닦는다든지 하는 그런 왜 수행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업장을 닦는다든지 그런 이제 수행을 할 필요 없이 예, 모든 과정을 건너가서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그냥 바로 그냥 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바로 이 맞다이를 뜨는 거야. 내 내면하고 이제 뭐를 있잖아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착착착착 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내 내면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내 성품자리를 바로 본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의 선불교지 않습니까? 선불교. 그 저는 옛날부터 이제 불교였지만 그냥 뭐 경읽고 연불하고 하는 그런 불교가 아니었고 저도 참 훌륭하신 스님을 잘 만난 덕분에 또 훌륭하신 또 엄마를 잘 만난 덕분에 바로 그냥 이 마음자리로 들어가는 예. 바로 직접적으로 예. 마음자리 내 성품자리를 보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하리 씨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마하리 씨는 이 모든 이런 점진적인 어떤 수단들을 단번에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단번에 뛰어넘어서 이 자신의 현재 경험, 이 대상적인 경험들 있죠? 우리가 현실 바깥 세계를 경험하는 것들로부터 바로 그냥 마음의 근본적인 본성으로 바로 이동했다는 거죠. 이 마리 씨가. 예. 그래서 마리 씨에 의해서 직접적인 길이 오늘날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 루퍼트 스파이라 이분은 한국의 선불교는 이 접해 보시지 않은 분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랬던 것 같아. 이분은 좀 무슨 이런 무슨 뭐 베단타 약간 그쪽에 명상을 하신 분이고 약간 좀 저쪽에 그죠? 뭐 무슨 하여튼 저쪽이라 하면 어디냐 뭐 무슨 뭐 크리슈나 무르티 뭐 마리시 라마나 마리시 뭐 하여튼 이런 쪽 이런 쪽에 이 공부를 하신 분이고 제가 여기 지금 이분의 양력에는 한국의 이 선불교를 접했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한국의 선불교를 접하셨으면 글쎄 마리씨를 이렇게까지는 물론 저도 마리씨 되게 좋아하고 그 있는 그대로 그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 맞아요. 이분도 직접적인 이런 어떤 어떤 수많은 수행이나 계율을 통해서 이 마음자리를 보신 분이 아니란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리 씨에 의해 직접적인 길이 오늘날 부활했다. 이렇게까지 칭송할 필요는 없죠. 우리 한국의 그 선불교 하시는 스님들도 예? 바로 그냥 직지인심 그냥 막 바로 마음자리를 가리켜서 그 자리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 수행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제가 이 얘기는 늘 하잖아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도 제가 앞에 뭐 명상이다,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반드시 해야만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금 영상 서두에 뭐 임사 체험을 해서 단박에 뭐 알아차리고 단박에 이 본성 자리를 보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하기는 조금 드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드물죠. 드물고 단박에 이렇게 참 깨닫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쉬워. 깨닫고 보면 이거였어? 할 정도로 굉장히 쉬운데 이게 왜 이렇게 이 깨닫기 전까지는 참 이 어려운 지난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 단계를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저는 무의식 정화라고 생각해요.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면 이 내 본성 자리를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김상훈 선생님께서 이 도구는 거울 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구잖아요. 이 거울 명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결국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근원의 나 말씀을 결국은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이 무의식 정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근원의 나를 만나기가 너무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의식 정화를 하지 않고 계속 어떤 바깥 수행을 통해서 내 뭐 어떤 행동이나 뭐 내 마음을 자꾸 바로 잡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참 멀리 돌아가야 되고 힘들게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시간 낭비예요. 예. 근데 물론 바로 이제 그 뭐 로건님께서 직지인심 해주시는 것처럼 또 이제 선사들께서 직지인심 마음자리를 바로 깨뚫게 해주시는 거 보고 깨뚫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고, 예.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가 자꾸 힘드니까 이 분별망상이 계속 이거를 꿰뚫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선사들께서 이 먹고 해라 하니까 이 먹고를 자꾸 생각을 굴리는 거예요. 이 뭐지? 뭐지? 이렇게. 이 도구로 주신 것을 그거를 사용을 해서 내 생각 분별을 망상을 탁 쳐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도구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먹고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 있잖아요. 무. 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무자 화두를 주신 이유는 너의 그 분별 망상을 이 생각을 좀 쳐내라. 그 도구로.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쳐내라 해서 그 도구로 무자 화두를 주신 건데 왜 무라고 하셨을까? 왜 무일까? 계속 그거를 더 생각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지인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 화두로 직지인심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화두를 하나 세워버리니까 그 화두를 그 하느님의 즉 말씀 검처럼 검으로 탁 내 본성을 바라보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그 도구에 집착을 하는 거야. 그 화두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불교로 이런 얘기 또 그 뭐 사실이니까 뭐 그래서 그 말씀 하잖아요. 스님 그러니까 이 조계종 이 불교에서 견성하는 스님이 없다. 예. 그 견성하는 스님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견성하는 스님이 없다. 그럼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직지인심으로 바로 성품 자리를, 이 알아차림 자리를 바로 깨달으면 그게 너무너무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은 뭐냐, 무의식 정화를 우리가 훌륭한 도구로서 사용을 해서 이 무의식 정화를 계속해서 내 올라오는 생각 감정을 계속 알아차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끄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 그것이 내 무의식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면 그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기가 좀 쉽다. 그것도 이제 무의식 정화 차원에서 또 끝나버리면 또 그 자리를 못 봐. 왜냐면 못 봐요. 왜냐면 무의식 정화에서 좀 편안해지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무의식 정화만으로 만족이 안 되면 더 이제 탁 보겠죠. 들여다보려고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죠. 뭐 그런 이제 뭐 과정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지금 6장의 마무리는 직접적인 길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수행법이나 계율이나 뭐 명상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알아차림으로써 내 알아차림 자리를 볼 수 있다.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볼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6장 공부했습니다. 네. 내면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길이 있다. 그것은 알아차림을 통해서다. 네. 그 알아차림을 시작하는 것은 명상이나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명상이나 기도도 처음에는 주체와 대상이 있어서 뭔가 명상하는 내가 있고 기도하는 내가 있고,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 또는 명상을 하는 대상이 있는 이분법적인 세계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게 깊어지고 정제가 되다 보면 결국은 이 이분법을 떠난, 주체와 대상을 떠난 절대적인 자리를 발견을 하게 된다. 거기에 다다르는 그 궁극적인 그 자리로 이제 가는 도구로서 우리가 명상이나 기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고 오늘 6장 공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좋은 날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